미국에는 큰 도시들마다 아마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드라이브 혹은 뭐 로드라는 그 길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길에다가 붙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길에다가 사람 이름 붙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또 해마다 1월이면은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고 해서 그분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게 날짜를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분이죠. 저 역시도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의 연설과 이분이 했던 그 설교문들 또 이분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역사를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 사람을 20세기의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글을 읽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분이 1968년에 제가 2살 때인데요,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평론을 하다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In the end, we will remember not the words of our enemies, but the silence of our friends.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적들의 말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침묵일 것이다.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적들과 같이 붙어서 우리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정작 내 친구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그것이 기억에 남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은 매일처럼 우리의 삶 주변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의 그 결과만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 결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보여지고 있어요. 인종차별, 성폭행, 전쟁, 그리고 부도덕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일들이 아닌가 말이죠.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만두식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일어난 그 성전 정화의 사건 그 앞뒤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 앞뒤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 목요일에는 정말 극적이고 아주 긴박한 사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절하고 그리고 떠나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그 야릿한 그 아주 이상한 고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꼭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을 그때 제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평소에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또한 가장 하나님다운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철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38절에 나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이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졸아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마음속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죠. 그리고 신앙적인 일을 하고 싶고요, 정의를 세우고 싶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에 이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못하고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자꾸 돌보느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다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기도를 했고 안 했고가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만두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만두 피가 있고요, 만두 속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다 읽기는 좀 너무 길어가지고 이 만두 피는 제가 좀 빼고 만두 속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만두 피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4장 5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체포되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살짝 찾아 들어가가지고 같이 불을 쬐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쬐는 장면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5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서 신문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고요. 이게 만두 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66절부터 72절까지는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만두피처럼 앞뒤로 있고요, 그 만두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잘 안다면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퍼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세트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체포되셨을 때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한번 지른다든지 주먹을 한번 휘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용기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한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우발적으로 한번 욱해가지고 행동 한번 하고서는 예수님을 남겨놓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51절에 아주 신비의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대체 이 구절은 여기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왜 아무것도 안 입고 배 혼니불만 두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게 굳이 성경에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와야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미스테리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께서 체포되시던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가 몰래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뜰 안에까지 이렇게 쫓아 들어와서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불을 쬐고 자기 아무도 아닌 척하면서 그냥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54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만두 속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원래 이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네들은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제 증인들을 세운다는 것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증인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증인 제도마저 가지고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도구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요. 온 백성을 평안케 하려는 정치라는 도구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돕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전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나라를 지키라고 준 계급장을 가지고 방산 비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율법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는 참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제도와 법칙들을 사용하느냐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규칙들 만들고 제도들을 우리가 확충을 하고 있는데 좋은 규칙, 좋은 제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무슨 제도가 됐든지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다 놔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그 좋은 걸 가지고 악한 데 쓰기가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열심히 신문하고 증인들을 비교하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 꼬투리를 잡질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얘네들이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61절에 제사장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 정말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유를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스스로를 예수님 자신을 궁지에 빠뜨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읽습니다. 내가 그니라. 묘하게도 이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한 분 계셔요. 헬라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아주 묘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군지를 그냥 밝혀내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가끔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훨씬 자유로운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길거든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너 여름방학 때 뭐 하고 지냈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5명 정도의 유학생이 차 한 대를 가지고 5명이 그 차에 타가지고 여행을 시카고까지 다녀온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5명이서 밤새도록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차 안에서 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비를 절약한 거죠. 배고플 때는 뭐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렇게 했는데 호텔비를 쓰지 않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하룻밤을 지냈는데 머리도 감고 세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텔에 안 들어가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하다가 한 주유소에 들러서 이제 기름을 넣는 동안에 두 사람씩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주유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나오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장실 그 세면기에서 그 머리 감고 세수하면 물이 산지사방으로 다 튀잖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막 물이 흐를 거고, 그걸 다 치울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머리 감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작전을 이렇게 짰습니다. 누군가가 머리 감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미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스미마셍 그렇게 대답을 하기로. 그리고 나올 때 주인 보고서는 아리가또 그러면서 나오기로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기 싫었던 거죠. 나름 그것을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그 대제사장에게 걸려들어서 죽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아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밝히셨어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자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이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때리기 시작하고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며 진리를 선포한 것 때문에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66절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원래 베드로는 불 쬐고 있었죠. 66절에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건너가서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베드로는 여전히 불만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때 이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3번 질문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해. 자기의 정체성도 부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만두기법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이 두 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과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만두피와 만두 속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침묵했어요.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적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침묵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써놓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쓰면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베드로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을 더 닮아 있을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리를 말하거나 혹은 얼마나 많은 순간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도 남겨놨어요.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가 편안할 때 어디 서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도전과 분쟁의 순간에 어디에 서 있었는가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말을 했으며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전과 분쟁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정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의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데 정말로 기뻐했죠. 만약에 그 순간에 누군가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신이 났을 거예요. 예, 제가 맞아요.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에고 에이미,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자기가 진리를 말한 대가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진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침묵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클린트 스미스라는 그 미국의 그 흑인 시인이에요. 시인이자 교육자가 이 TED 강연에서 한 4분짜리 강연을 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 TED는 우리나라도 여기 KT 홀에서 보면은 세바시라고 하죠. 그게 미국에서는 TED, TED라는 것으로 방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4분짜리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 제목이 The Danger of Silence, 침묵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린 시절 그 사순절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은 그 뉴올리언스에서 천주교인으로 성장을 했는데 사순절 기간이면은 이제 어른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면서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뭔가 중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때는 그 사순절 동안 초콜릿 먹는 것을 포기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마시는 것을 포기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뭐 햄버거 같은 거 맥도날드 햄버거 가는 것을 포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는 말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대요. 40일 동안 말을 하지 말자. 그런데 그렇게 사순절 동안 말하는 것을 포기했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말하는 것을 포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했지만은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분은 가난한 지역의 흑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선생이기도 했는데 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은 이제 모금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금 운동을 하는데 한 여성이 찾아오더니 아이고 그 가난하고 머리 나쁜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보다는 그 아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했기에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침묵했다랍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침묵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함으로 만들어왔던 이 사회의 부조리와 폭력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르완다의 인종 청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서구 기독교 사회가 침묵했을 때 일어났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왜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노예 매매라는 범죄는 믿는 자들의 침묵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너무나도 안전하고 쉽게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노동자 문제들, 인종차별, 약한 자에 대한 억압 역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침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행해질 리가 없는데 예수께서는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는데 그분의 제자 되었던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선생 예수가 아니라 제자 베드로를 닮은 삶을 살아가죠. 이건 아니다 싶어요. 마가복음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이네에게 둘러싸인 사자처럼 끝끝내 자기의 위엄을 잃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예수님은 외로워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는 침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참 모습에 대해서 진리를 밝힐 수 없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는지를 여기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의 울음을 다시 울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진리를 붙들어야죠. 진리를 말해야죠. 우리에게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진리를 말해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진리를 이야기해야죠.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내가 진리를 말해야 한다면 진리를 말해야죠. 혹시 창피를 당할지 모르지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지만 진리를 말해야죠. 만약에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리를 말하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진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셨으니 나도 그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겠다는 그 삶을 살아야죠. 그분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해야죠. 당당하게 말해야죠.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말해야죠. 나의 식구들에게 말해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자탄도 아니고요, 전투기도 아니고요, 항공모함도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증명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예요. 진리를 붙든 쪽이 항상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침묵으로 진리를 감추지 말길 바랍니다. 침묵 뒤에 숨지 말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리를 말해야만 할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눈물 흘리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당신을 이 나의 진리로 초대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내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죠. 우리 몫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 주님과 같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게 제자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가 339장 찬양하겠습니다.